그 2장은 금, 은, 노, 철로 된 이 네 나라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1번부터 첫 번째 나라, 두 번째 나라, 세 번째 나라, 네 번째 나라, 그리고 다섯 번째 뭐가 나옵니까? 뜨인돌, 그죠? 뜨인돌이 나오죠. 뜨인돌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아까 보셨듯이 바벨론, 두 번째는 뭡니까? 페르시아죠? 메데파사, 메데바사. 이건 세 번째는 헬라. 그리고 네 번째는 로마죠? 로마. 다섯 번째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 2장에 대한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유튜브 내용들을 보면요. 뭐 다니엘 당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세계 역사를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은 좀 있어요.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2장과 뭐 7장, 8장, 9장, 10장, 11장에 이르는 그 예언들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해석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지난 역사는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알 수는 있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는 힘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역사적인 부분은 참고하더라도 이걸 정확히 해석하는 거를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네,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진행하신다는 것을 이 예언의 해석이 나오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다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다니엘 7장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니엘 7장에는 이거는 누가 예언을 본 거냐면 다니엘이 본 거예요. 이건 다니엘이 직접 본 겁니다. 다니엘이 첫 번째 본 이상이에요. 자, 근데 이 뭘 보냐면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다니엘이 봤던 건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을 보면 네 짐승. 다니엘 그 7장부터 쭉 보면 첫 번째 짐승이 나오죠. 어떤 짐승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사자였죠.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가 있어요. 독수리 날개. 그리고 나서 다니엘 7장에 보면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 보는데 갑자기 사자가 두 발로 섭니다. 두 발. 그리고 날개가 뽑힙니다. 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네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짐승이 자, 사자, 독수리 날개 두 발로 쓰고 날개가 뽑히는 이런 내용을 보게 돼요. 이런 환상을.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본 게 뭐냐면 곰. 두 번째 짐승은 곰을 봅니다. 근데 곰이 어때요? 한 발을 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 발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특이한 게 뭐냐면 입에 새 갈빗대를 물고 있습니다. 자, 새 갈빗대. 자, 이게 두 번째 나온 이 곰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이상을 보냐면 어떤 짐승이 나오냐면 머리가 4개가 달린 표범을 봅니다. 표범. 그런데 이 표범이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 표범이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떤 짐승을 보냐면 뿔이 10개 달린 짐승을 봅니다. 이 짐승의 이빨은 쇠로 돼 있어갖고 다 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고 한다고 돼 있죠. 자, 이 네 번째 짐승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뿔 가운데서 작은 뿔 하나가 등장을 해서 10뿔 가운데 3개의 뿔을 뽑는다라고 돼 있어요. 뽑아버린다. 자,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이 일 있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다
하늘 보좌가 열리면서 이게 불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자, 다니엘 7장은 다시 정리하면 다니엘 7장에는 바다에서 몇 개의 짐승을 봐요? 네 개의 짐승이 올라오는 걸 봅니다. 이게 다니엘 7장에 대한 거. 다니엘이 직접 이 예언을 이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짐승의 특징은 사자입니다. 두 번째는요, 곰이에요. 세 번째는 머리가 4개 달린 표범.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뿔이 10개 달린 짐승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사자가 처음에는 이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독수리 날개까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두 발로 쓰고 날개가 뽑히죠. 자, 두 번째 짐승 곰은 한 발을 들고 있고 이 사이에 갈빗대 몇 개를 물었다고요? 3개를 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머리가 4개 달린 표범인데 날개까지 달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뿔이 10개고 10개인데 10개 달린 거대한 짐승인데 주변을 다 밟고 부서뜨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고 다니엘이 엄청나게 번민을 해요, 번민을.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왜 갑자기 이런 게 보인 거지? 라고 번민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알려줍니다.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죠. 와서 이 해석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궁금했던 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짐승이 아니라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아주 기이하고 궁금해요. 다른 짐승보다도 이 짐승을, 네 번째 짐승을 매우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짐승이 뭔지를 비밀을 알고 싶어요, 많이. 그러니까 알려주죠. 뭐냐면 다니엘 7장에 보면 23절인가쯤에 나올 거예요. 23절인가? 하여튼 그쯤 보면 이 네 짐승은 이 세상에 나올 네 나라이다. 이거는 실제 짐승이 아니고 네 나라를 의미한다. 이 네 짐승은 실제 짐승이 아니라 뭐라고요? 네 나라. 이 세상에 나오는 네 나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짐승의 이 10뿔이 있죠. 10뿔. 이 10뿔은 실제 이 뿔이 아니고 네 번째 나라에서 일어날 몇 명의 왕이라고요? 10명의 왕이다. 10명의 왕. 자, 왕이 10명이라는 거는 이 나라가 몇 개라는 겁니까? 10개라는 거, 10개. 자, 이 네 번째 이 짐승은, 이 10뿔 달린 짐승은 실제 이 뿔이 10뿔이 아니고 10명이 다스리는 10나라를 말한다. 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짐승들은 실제 짐승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오는 네 나라에 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나라, 이 첫 번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첫 번째 나라가요. 자, 이 예언을 볼 당시가, 이제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 있을 당시이기 때문에, 자, 이 예언은 다니엘 2장과 동일한 예언이에요. 동일한 예언. 다니엘 2장에는 어떤 금은노철로 된 하나의 두리뭉실한 예언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면, 다니엘 7장은 이 예언이 확장이 돼서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이 사자는, 다니엘 2장과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입니까? 바벨론을 표현하는 거예요, 바벨론. 자, 바벨론인데, 바벨론은 사자로 표현했습니다, 비유로. 왜냐면 또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이제 바벨론이 침공하는 모습을 사자가 숲에서 굶주린 사자가 나온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바벨론은 사자로 묘사가 되어 있고요. 이 바벨론은 사자상을 많이 세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자로다가 이 바벨론의 특징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자가 독수리 날개가 있다는 거는, 사자는 보면 어떻습니까? 이 지상의 왕이잖아요. 짐승들의. 강한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거기에 독수리 날개까지 있다는 거는, 독수리는 이제 또 하늘의 이제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힘과 어떤 경제나 아니면 또 어떤 문화적인 부분까지도 상당히 이게 좀 고도화로 발달된 그런 문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훗날에 어떻게 됩니까? 두 발로 서게 됩니다. 이 두 발로 선다는 거는 사자가 네 발로 다닐 때 힘이 있는 건데, 두 발로 선다는 거는 이건 서커스나 이런 데서 힘이 빠졌을 때 사람의 어떤 조련을 받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자가 독수리 날개가 있었는데 날개가 뽑히잖아요. 날개가 뽑힌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바벨론에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멸망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후에 이거는 이제 그 실제 짐승이 아니라 실제 짐승을 보면 안 됩니다. 뭘로 봐야 돼요? 이 세상에 일어날 바벨론 이후부터 일어날 어떤 나라? 바벨론부터 일어날 네 나라에 대한 예언이다. 이걸 실제 짐승으로 보면 안 돼요. 네 나라입니다. 네 나라. 우리 계시록에도 보면 계시록에도 막 짐승들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오고. 그럼 이것도 진짜 짐승이 아니에요. 하나의 한 역사입니다. 교회사에서 나오는 어떤 교회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왜? 육적인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의 실제 국가, 나라에 대한 예언을 보여주고 있지만 신약에 나오는 신약 성경은 영적 이스라엘, 즉 교회들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구약에 다니엘서에 이렇게 그 짐승들이 나왔듯이 계시록에도 나중에 보면 짐승들이 나오는데 이거 실제 짐승으로 보면 안 됩니다. 뭘로 보라고요? 네 나라.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도 실제 짐승으로 보면 안 되고 뭘로 봐야 된다고요? 교회, 어떤 교회들입니다. 교회들. 이렇게 봐야 돼요. 이걸 그렇게 이 예언을 그래서 비교해서 안 보면은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니엘 7장을 보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이 사자는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고 바벨론 멸망을 예언한 거예요. 자, 그 두 번째 짐승은 바벨론 이후에 곰으로 비유된 나라입니다. 곰으로 비유된 나라. 자, 이 세계 역사를 봤을 때 우리는 알고 있었죠. 어느 나라였습니까? 메데파사입니다. 메데파사. 자, 그러면 이 곰으로 된 이 메데파사를 곰과 같이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특징을 한쪽 발을 들고 있죠? 한쪽 발을 들고 있다는 거는 자, 힘의 균형이 어느 쪽으로 쏠린 겁니까? 한 발에 쏠린 거예요. 그죠? 자, 이 메데파사는 두 민족입니다. 두 민족인데 두 민족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바사 민족이 강해요. 메데 민족은 힘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바사 민족이 나중에 메데 민족을 통합합니다. 통합을 해서 세운 나라가 어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자, 그래서 곰의 한 발바닥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발을 메데 민족보다 바사 민족이 강하다. 국력이.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곰이 갈빗대 몇 개를 물었어요? 3개를 물었죠? 3개를 물었다는 것은 실제 갈빗뼈가 아니라 이 메데파사가 이 역사를 보면 메데파사가 어떻게 하냐면 이 세 나라를 정복해요. 세 나라를. 자, 북쪽에 리디아 정복합니다. 그리고 동쪽에 바벨론. 그다음에 남쪽에 애굽을 정복합니다. 애굽. 실제 세계 역사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곰이 갈빗대 몇 개를 물었다? 이 갈빗대는 실제 갈빗대가 아니라 국가를 표현해요. 세 나라를 멸망시켰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나라, 머리가 4개로 표현되어 있어요. 표범이죠. 표범과 같은 나라가 나오죠. 자, 세계 역사에서 봤을 때 이 나라 어떤 나라였습니까? 헬라죠? 헬라입니다. 헬라인데 표범이 특징이 뭐예요? 엄청 빠르죠? 엄청 빠른데 거기에 날개까지 있어요. 이건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알다시피 헬라의 첫 번째 왕 알렉산더가 무려 10년도 안 되는 시간에 아시아, 인도부터 해서 유럽 전역을 다 차지합니다. 엄청나게 넓은 그 광활한 영토를 지배를 해요. 표범처럼 엄청 빠른 속도로 거기에 날개까지 있으니까 거의 뭐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날아다닌 거죠. 그래서 이 헬라가 이 다니엘 2장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었습니까? 노수인. 온 세계를 정복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엄청 빠른 속도로 세계를 정복할 것에 대한 예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헬라의 왕이 첫 번째 왕이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가 33살에 이 전쟁터에서 병을 얻어 죽어요. 갑자기 강성할 때.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계속 봤던 겁니다. 야, 이 알렉산더가 죽기 전에 강한 자가 왕이 될 거다라는 유언을 남겨요. 그래서 알렉산더의 여러 명의 장수들 중에 휘하의 장수들이 있습니다. 장수들이 서로 이 헬라 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싸웁니다.
그러다가 정확하게 몇 개 나라로 쪼개지냐면, 분열이 되냐면, 4개 나라로 분열이, 4개. 자, 여기 보면은 표범이 머리가 몇 개죠? 4개죠? 자, 이게 알렉산더 이후에 이 나라가 4개로 나눠지게 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네 번째로, 뿔이 10개가 달린 짐승과 같은 괴물과 같은 한 나라가 등장을 해요. 다니엘 2장에서는 철과 같은 나라가 등장하죠. 자, 이 나라가 세계 역사에서 어떤 나라였습니까? 로마죠, 로마. 로마입니다. 근데 이 로마를 몇 개의 뿔이 있는 걸로 묘사하고 있어요? 10개. 로마는 10개의 뿔이 있습니다, 뿔. 근데 이 뿔들은 실제 뿔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 일어날 몇 명의 왕이라 했어요? 10명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왕. 10명의 왕.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특이한 거는, 자, 다니엘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짐승을 궁금해 했습니까? 아니에요. 몇 번째 짐승을 궁금했다고요? 이 네 번째 짐승을 궁금해 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너무 기이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네 번째 짐승을 딱 보니까 10뿔이 있어요. 10뿔이 있는데 이게 로마였고, 로마에서 일어날 10명의 왕입니다. 이거는 로마가 몇 개 나라로 나뉘는 거예요? 예언이 10개 나라로 나뉩니다. 10개. 10개 나라로 나뉘는데, 실제 이루어져요. 실제로 이렇게. 자, 그런데 다니엘이 봤던 건 그거예요. 이 10개, 이 10뿔 가운데서 뭐가 돋아납니까? 작은 뿔이에요. 작은 뿔. 자, 이 뿔이 어떤 짓을 하는가 봤더니, 이 10뿔 가운데 3개의 뿔을 어떻게 합니까? 뽑아버려요. 자, 그러면 이 10뿔 가운데 3개의 뿔을 꼽는다. 이 10뿔은 10개 왕, 10개 나라예요. 그럼 이 나라 가운데서 어떤 한 나라가 딱 작게 도달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한 왕이 또. 왕이 나오든가 한 나라가 나오든가. 그런데 그 중에서 이 10개 왕국 중에서 몇 개 나라요? 3개 나라를 멸망시키는 한 존재가 나오는 겁니다. 존재. 이 작은 뿔로 묘사된 왕이나 국가겠죠? 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세계 역사에 이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열 나라 가운데서 실제로 세 나라가 멸망한 적이 있나? 있습니다. 자, 헤루라이, 이 10개 나라들이 쭉 있어요. 뭐, 앵글로 sek슨, 뭐, 프랑크 왕국 쭉 있습니다. 근데 이 10개 나라 중에서 헤루라이, 반달, 동고트, 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없죠. 그때 뭐 지금도 없는 나라도 있지만, 자, 이게 언제 무너지냐면, 이게 480 몇 년에 무너지고, 이게 534년에 무너지고, 그 다음에 동고트가 538년인가 무너집니다. AD 538년에. 자, 이거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것만 알면, 세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했는지만 알면, 뭘 압니까? 이 작은 뿔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왜? 작은 뿔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작은 뿔이 다니엘 7장 25절을 보면 어떤 짓을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권세를 받아 행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작은 뿔이 어떤 짓을 하냐? 이 10개 나라 중에 몇 개 나라, 3개 나라를 멸망시키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죽여요. 자, 이건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거라는 겁니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다른 나라들하고 달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이랬던 나라들이 없습니다, 거의. 그런데 이 네 번째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작은 뿔에, 네 번째 나라의 작은 뿔이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이 작은 뿔이 누군지 알려면 세 개의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했는지, 이 헤루라이 반달 동고트가, 자, 누굴까요? 세계 역사를 보면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에 의해서 헤루라이 반달 동고트가 차례대로 멸망을 당합니다. 자, 가톨릭은 군대를 일으킬 권한이 없었어요. 군대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들을 멸망시켰느냐?
자, 이 나라들의 헤루라이 반달 동고태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리우스 사상을 따라요. 아리우스 사상. 이 나라들이 이 지도자들이 아리우스 사상을 따릅니다. 사상을. 이 아리우스 사상이 뭐냐면 아리우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최초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완전 피조물이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아리우스예요. 자, 그래서 이 교황청은 어떻습니까? 성삼위일체를 주장해요. 성삼위일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다만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어떤 그 인격체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카톨릭은 성삼위일체 사상을 받아들이죠. 갖고 있죠. 근데 아리우스는 이거 부정합니다. 근데 이 아리우스 사상을 그대로 다 가졌던 나라들이 헤루라이 반달 동고태예요. 근데 교황청은 군대가 없어요. 어떻게 이 나라들이 멸망을 당했느냐? 다른 7나라를 하나씩 충동을 한 거예요. 야, 이 헤루라이가 말을 안 들어. 이상한 사상을 가르쳐. 이단 국가야. 이단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어때요? 이단은 안 되지. 사상이 틀리면 안 되지.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헤루라이를 먼저 멸망시키고요. 이탈리아 반도 있던 나라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반달이란 나라를 또 똑같이 군대를 일으켜서 어떻게 합니까? 네 멸망당하는 거 봤지? 그러니까 빨리 너네 이 사상 버려. 안 버립니다. 아리우스 사상을 안 버려요. 두 번째 멸망당하고 또 동고토도 마찬가지로 멸망을 당해요.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이 열불 가운데서 이 10나라 가운데서 열불로 표상된 10나라 가운데서 세 나라를 멸망시킨 이 작은 뿔은 누군가 봤더니 카톨릭이에요. 자, 그러면 카톨릭이 작은 뿔인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작은 뿔이 카톨릭이 어떤 짓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짓을요? 어떤 짓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카톨릭이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한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1200 한때와 두때 반때는 이제 한때는 때는 해 같은 거고요. 한때는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라는 거는 3년 6개월을 말하는 거예요. 3년 6개월은 날수로 하면 1260일이죠. 42달이기도 하고 이때 동안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괴롭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카톨릭이 정말로 그런 짓을 했을까? 자, 우리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이 뭐죠?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근데 이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 이 하나님의 법을 바꿔버린 게 누굽니까? 카톨릭이 없애버립니다. 우상 숭배하라는 계명을. 하나님 법을 변개해버려요. 자, 이런 짓을 했던 게 카톨릭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건설한 나라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예언의 때들을 다 자기들로 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없는 뭐 사순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절기들을 만들어내요. 막 제사들을. 이게 카톨릭에서 했던 짓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인다고 돼 있잖아요. 카톨릭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우리 알고 있는 종교 재판과 마녀 사냥 이걸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괴롭히는 일을 합니다. 카톨릭이. 자, 그래서 다니엘이 참 기이했다는 겁니다. 왜? 네 번째 짐승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궁금했냐면 아니, 이 짐승은 딱 보니까 여기서 작은 뿔이 나와, 열뿔 가운데 작은 뿔이 나와서 이 작은 뿔이 자, 카톨릭은 누구를 섬기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법을 변개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기이했겠습니까? 이 카톨릭이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인 우상을 숭배하라는 그 계명을 없애버리고 우상 숭배 계명을 없애버리고 우상 숭배 계명을 없앴다는 거는 뭐겠습니까? 그 뜻이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카톨릭을 보면 마리아상을 세워서 숭배하게 했고 그 다음에 여러 명의 성인들을 세웁니다. 그 성인들을 또 세워놓고 그 상 앞에서 기도하고 절하게 하고
죽은 유골까지, 죽은 자들의 유골까지 숭배하게 합니다. 이게 우상 숭배 소굴이에요, 카톨릭은. 자, 이렇게 하나님의 때와 법을 다 변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넷째 짐승에서 나온 열 뿔과 이 작은 뿔이 얼마나 기이한 행동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자, 이 다니엘 2장과 7장은 다른 예언이 아니라, 다니엘 2장에서는 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 그 과정을 거대한 신상, 하나의 신상으로, 금은노초로 된 신상으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아주 살짝 보여주셨다면, 다니엘 7장에서는 2장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이 나라들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사자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당시 바벨론이 어떤 사자와 같은 용맹함과 그 독수리 날개 같은 어떤 모든 이 경제나 어떤 문화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도로 발달이 돼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나 이제 두 발로 들고 날개가 뽑혔다는 거는 바벨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을 하게 될 예언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이 곰과 같은 나라가 비유죠. 나오는데 한 발을 들고 있었다는 건 이건 우리가 이제 곰과 같은 나라 메데파사였잖아요. 세계 역사를 보면.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짐승들은 실제 짐승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날 몇 개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네 나라를 비유한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 바벨론 이후에 나왔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메데파사죠? 메데파사. 근데 한 발을 들고 있어요. 한 발. 메데와 바사는 이 두 민족인데, 바사 민족이 메데 민족보다 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힘의 중심이 바사 민족에게 이렇게 쏠려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곰이 한 발을 들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그리고 입 사이에 갈빗대 3개를 곰이 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이 갈빗대는 실제 갈빗대가 아니라, 세 나라를 무너뜨리게 될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훗날에, 그래서 리디아와, 훗날은 아니죠. 이제 북쪽의 리디아와 동쪽의 바벨론, 남쪽의 애굽을 이제 그 정복을 하는 역사가 있죠. 그 이후에. 정말 이 세 나라를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라는, 이 표범으로 비유된 나라예요. 근데 머리가 몇 개입니까? 4개가 있죠? 날개가 있습니다. 자, 표범이 엄청나게 빨라요. 그죠? 날개까지 있다는 건 무진장 빠르다는 거죠? 이 세 번째 나라 어떤 나라였습니까? 다니엘 2장에서 헬라였죠? 녹과 같은 나라. 다니엘 2장에서는 이 녹과 같은 나라가 온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돼 있고 여기서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어떻게 돼요? 다니면서 다 다스리는 나라. 자, 메데파사 페르시아 이후에 나왔던 나라가 세 번째 어떤 나라였습니까? 세계 역사에서 헬라였죠? 그런데 이 헬라였는데 알렉산더가 그래서 아주 짧은 기간에 아시아부터 인도, 유럽까지 다 정복하는 이 역사들이 나타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알렉산더가 최고로 강성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알렉산더가 그 전쟁터에서 열병으로 33살에 죽어요. 그리고 죽을 때 강한 자가 후계자가 될 거다라고 하니까 이 장군들 중에서 여럿이 막 다툽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4장수만 남게 되죠. 그리고 4장수가 나라를 각각 세웁니다. 4개 나라를 세워요. 자, 그래서 헬라를 머리가 몇 개가 달린? 4개가 달린 헬라가 결국에는 4나라로 분열이 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4개 달린 표범의 모습, 날개 달린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나라는 로마였죠. 이 다니엘 2장의 철과 같은 나라. 자, 그래서 이 네 번째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뿔이 몇 개예요? 10개다. 그리고 다 밟아 부서뜨린다. 다 정복한다는 겁니다. 로마가 이제 나라를 이제 강하게 정복할 걸 보여주고 있고요. 로마의 특징은 뿔이 몇 개입니까? 10개. 그런데 이 10뿔은 진짜 10뿔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명의 누굽니까? 왕이 10명이라는 거는 왕이 10명이라는 건 이 나라가 몇 개예요? 10개로 나눠진다. 정말 로마 역사에서 그 나라가 10개로 나눠졌을까요? 나눠졌습니다. 이거 세계 역사에 기록돼 있어요. 이거는 정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짐승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어떤 짐승을 궁금해했냐? 네 번째 짐승을 궁금해했어요. 그 네 번째 짐승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궁금했냐면 이 네 번째 짐승 가운데서 10뿔 가운데서 작은 뿔 하나가 돋아나서 이 세 뿔을 뽑아버립니다. 세 뿔을. 이 10뿔 가운데 세 뿔을. 자, 이 얘기는 로마의 10나라 가운데서 10나라가 있는데 10나라 중에 몇 개의 나라, 세 뿔로 묘사된 이 세 개의 나라가 누군가에 의해서, 이 작은 뿔로 묘사된 누군가에 의해서 멸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작은 뿔이 왜 중요하냐면 이 작은 뿔이 다니엘 7장 25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하고 그리고 한때와 두때 동안 반때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왜 기이하게 본 거예요? 기이하게. 궁금했다는 겁니다. 그 세계 역사 가운데서 로마가 실제 10개 나라로 나뉘어졌었는데 실제로 세 나라가 멸망을 해요. 세 나라가. 근데 그게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냐면 카톨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 나라들이 헤로라이, 반달, 동고트예요. 세 나라. 그 왜 멸망을 당하냐? 헤로라이, 반달, 동고트가 이 카톨릭은 성삼위 일체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헤로라이, 반달, 동고트는 아리우스 사상을 갖고 있어요. 아리우스 사상은 성삼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는 사상입니다. 이걸 헤로라이, 반달, 동고트가 전체적으로 이런 사상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카톨릭은 이들을 이단으로 간주하죠.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10개 나라 중에 다른 나라, 이 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을 동원을 해서 한 나라씩, 헤로라이, 반달, 동고트 한 나라씩 멸망시키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작은 뿔, 하나님의 대적한 작은 뿔이 카톨릭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이한 거예요. 왜 기이했냐? 하나님을 믿는다 하잖아요, 카톨릭은.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하고 하니까 너무 기이했던 겁니다. 실제 카톨릭은요,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라는 계명을 어떻게 합니까? 없애버려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 또 성인들, 그리고 죽은 자들의 유골까지 숭배하고 온통 우상 소굴로 만들어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10계명에서 없앴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10계명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었다면, 그러고 나서 이런 우상들을 섬겼다면, 숭배하게 만들었다면 성도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다 들고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10계명부터 변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종교 재판과 마녀 사냥을 열어서 이 재판을 열어서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죽이고 괴롭히는 일을 자행했던 게 바로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기이한 짓을 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참 궁금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네 번째 짐승이 누군지 우리는 이 세계 역사를 통해서 이미 지난 역사이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언들은 언제 가야 알 수 있다? 세상 끝날에 가야 이 예언들이 다니엘서의 모든 예언의 실체가 다 드러난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니엘 2장하고 저 7장을 또 봤는데요. 자, 그런데 다니엘 8장에도 이 예언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다니엘 8장에도 연결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 7장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자, 이 예언이 다니엘 8장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